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먼저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2장 은혜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18절부터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그 속죄가 이루어짐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그러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는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징계나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어떤 그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는 이제 그 은혜를 거역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갖다가 이렇게 더욱더 주를 섬게 될 부분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가 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이룬 곳은 해서 쭉 했는데, 그 중간에 19절 중반부에 있는 너희가 이룬 곳은 이러이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나중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고 말씀을 주실 때에 이런 하늘에서 일어났던 이런 수많은 징조들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것들을 친히 보는 가운데에서 벌벌 떨면서 받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이룬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막 그렇게 이제 불이 이렇게 불 붙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직접 이렇게 보죠. 그다음에 흑운과 흑운이라는 것은 이제 그 검은 구름을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흑암, 이것은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한 가운데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불지 않는 하늘에서 이렇게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이런 것이 들리고, 그런 가운데서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받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벌벌 떨면서 말씀을 받았을까. 그래서 그 모습을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떤 그 유튜브에서 우리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이런 거 갖다가 쭉 이제 그 들려주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혹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나팔 소리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더욱더 두렵다 이런 그 소개를 하는 것을 봤었는데, 아무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그런 징조로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두려움이 클까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이런 가운데서 또 검은 구름도 이렇게 가득 차고, 또 그런 가운데서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뭐 땅이 막 이렇게 진동하는 가운데에서 또 하늘에서 어떤 그런 그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누구도 산에 올라와서 죽임을 면해라, 올라오지 말아서 죽임을 당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아무튼 이 시내산에 어느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런 징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냐,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우리 천둥 번개가 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그다음에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이런 상황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듣기보다는 당신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자,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참 두렵고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버쩍버쩍 들어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강남교로 다 모여라 하고서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소리 듣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대천공원에서 막 번쩍번쩍 불빛도 나고 그런 가운데 소리도 나고 음성도 들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 신앙 버리라고 해도 버리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과 이런 그 두려움을 친히 이렇게 체험한 다음에도 그들은 바로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들어는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또 이렇게 배반하가는 우리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약 시대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게 될 때 시내산에 나오냐가 처음에서 이런 놀라움과 두려움과 떠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부터 보니까 22절부터 우리 신약의 만남입니다. 22절 그러나 너희의 이룬 곳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습니까? 어디 와 있습니까? 우리 강남교회 이렇게 들어오실 때 막 두렵고 떨림이 있으셨습니까? 막 불안한 모습이 있으셨어요? 막 이렇게 음성이 나거나 막 그 진동이 나거나 혹시 이렇게 뭐 지진이 나거나 혹시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 사이에 1시간 동안 물난리가 나서 이 지하실에 물이 차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 혹시 없으셨습니까? 저희들은요 너무나 평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여러분들 우리 시온산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시온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 그리고 또 그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인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천만 천사가 있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우리 궁창이 있고요. 그다음에 궁창에 보좌가 있고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주위로 24장로가 있고 24장로 주위로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 그다음에 허다한 흰 옷 입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가 보좌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룬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3절 보면은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여러분 장자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명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장자입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에서와 야곱만 얘기도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자로서의 이런 그 모든 축복을 우리 원래 에서가 누력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야곱이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총회,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성도들의 총회를 장자들의 총회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회와
바로 그것이 또 교회가 되죠. 그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하나님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 영이 이제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아벨은요 의인으로서 제일 첫 번째 순교한 인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통해서 의인이 죄인에게 죽은 이런 첫 번째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벨의 죽음은요 그냥 혼자만의 이렇게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로 이 아벨의 의인으로서의 죽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으로서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혼자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런 거룩한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벨이 의인으로서 흘린 피보다 더욱더 좋은 가치 있는 이런 뿌린 피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과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갑니까? 우리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새로 놓으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성님들 안식일마다 막 벌벌벌 떨면서 오늘 내가 잘못 나와서 그냥 바로 하늘에서 번개가 쳐갖고 죽음을 어쩌냐,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나야 된다면 이런 안식일 자체가 굉장히 큰 이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이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요 너무나 또 이렇게 쉽게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너무나 또 이렇게 우리가 이걸 소홀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된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이 마땅히 우리 애들 이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이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또 이렇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로 옮기심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골로새서 보게 되면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먼저 알고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이 은혜를 알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은혜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거역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삼가 주의에서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말하신 자가 누굴까요? 말하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우리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 은혜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 우리 구약 시대를 얘기하면은요 바로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 자들을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다. 뭘 피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멸망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렇게 주신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피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는데, 하물며 직접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을 때에,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이 받을 그 심판과 멸망은 얼마나 더욱더 무거운 것이 될까.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이제 땅이 잠깐 이렇게 진동을 했습니다. 땅이 진동해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지진 체험해 보셨죠? 여기서 우리 한국에서 체험해보는 지진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신학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들 그 해봤자 이렇게 이제 막 침대가 이렇게 흔들려 갖고 얼른 내려와서 침대 밑에 이렇게 이제, 왜냐면 저희가 2층 침대였거든요. 밑에는 책상이고 위에는 이제 그 자는 곳입니다. 흔들리면 침대가 흔들흔들해요. 그러면 금방 압니다. 지진. 예. 얼른 내려와서 그러면 이제 그 바로 이제 책상 밑으로 이렇게 엎드리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완전 그냥 그 정도보다 진도가 더욱더 심한 지진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일본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후지산의 이제 그 화산 폭발과 또 다시 올 가능성이 있는 지진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동경 대지진을 체험해봤기 때문에요. 지진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들이 다시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땅이 진동했을 때 그랬었는데 하늘이 진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공기 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 있습니다. 음파라고 하기도 하고요, 전자파라고도 하고 각종 미세한 파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폭발했을 때 그런 그 폭발력이 얼마나 강할까요? 원자폭탄, 핵폭탄, 수소폭탄, 이런 수많은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면서 하늘이 같이 진동을 하게 될 때 지구는 멸망한다. 우리 수많은 어떤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진동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늘이 진동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없어진다, 말려져 버린다.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말세에 징조해 보게 되면요, 해, 달, 별들이 빛을 잃고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작은 운석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구를 한번 쾅 부딪히면서 나중에 그것이 불덩이가 되어서 지구 땅끝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의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겠죠. 자,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는 시민이라. 그래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하늘이 한번 진동하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옛날의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우리 크고 작은 일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선지자들의 거역을 명한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또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가운데에서 멸망당한 사례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합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악을 즐겨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아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약속에 대한 불신입니다. 믿음이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은혜로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더욱더 그 결과는 엄중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들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중요한 것은요 이런 그 천지 만물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물막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노아 홍수 전에는요 땅과 물이 이렇게 이제 하나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나중에나 지나서 오늘의 5대양 6대지가 이렇게 되었다. 땅도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도 충분히 다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고 있냐?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때는 물로 멸망당했지만 이제는 불로 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건너뛰었어요. 10절 보니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땅이 불에 타서 녹아버린다. 상상이 되시죠? 우리 지금 지구 이렇게 저 깊은 곳 밑에 이렇게 지금 불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 이렇게 화산으로 터져서 나올지 몰라요.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녹아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요 그 주변이 완전 초토화돼 버리죠. 화산 불과 또 재로 인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 그렇죠? 어디서 주장하는지 아시죠? 뭐 이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땅은 영원히 있다. 근데 땅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경에서는요. 땅은 없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이렇게 생깁니다. 처음 바다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은 나중에 불에 타서 다 체질이 이렇게 녹아버려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비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는 나라는요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할 것인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까 있는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더욱더 좋은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동치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은혜를 저버리거나 거역하지 않아야 되겠죠. 오히려 이것을 갖다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요, 두려움, 공경, 세심한 주의, 신중함, 이런 그런 많은 단어들이 이 한 단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존귀와 또 위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가 바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순식간에 타 죽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어떤 예로 들으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섬겨야 될 이런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가볍고 소홀하게 여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해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 존전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마치 우리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으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근데 요셉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존전 의식이 있는 사람은 진정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또 두려움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두려움은 데우스라는 말로 바로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경외. 주로 이제 경외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정말로 상대를 상대로서 존중해주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보게 되면요, 나의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면서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권고하려니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29절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러 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이렇게 교만하게 행할 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온갖 악과 죄악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똑같이 우리 구약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떤 그 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주의하면서 우리가 근신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이렇게 마음속으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그 영혼회를 참석을 해서 그때 남원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다 성령 받아서 하늘나라 가는데 너만 성령 못 받아서 하늘나라 못 간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큰형님이랑 우리 여동생도 아직 성령을 못 받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가잖아요. 이제 오남매다 보니까 이번 영혼에는 큰형 갔다 오고 그 다음 영혼에는 이제 누님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혼을 갔다 옵니다. 왜냐면 한 번 갈 때마다 이제 그 교통비랑 또 영혼의 참가비랑 해서 이제 또 이렇게 또 헌금까지 포함해서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그걸 갖다 다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번갈아가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나 돼서 제 차례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이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식구는 다 간다는데 나만 하늘나라 못 가. 하늘나라에 관해서 제가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냥 그런 개념도 없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중학교 3학년 때 영혼회를 청주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청년들이 또 영혼회 때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밤에도 이렇게 목자님들 주변에 이렇게 이제 있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이제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그때 권순호 목자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좀 삥 둘러 앉았으니까 거기서 또 이제 그 질문을 시작하셨어요. 야, 우리가 이왕이면 이렇게 모여 앉았으니까 그래도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자.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 한 5분 정도 주시더니, 야, 그러면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서 저한테 먼저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이 돼서, 예, 하나님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그 왜 있다고 생각하냐? 그거 제가 있다면 있는 거지, 왜 또 왜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뭐 지금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때는 이제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그 순간순간 항상 이제 그냥 아버지가 얘기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지나서 이제 막 그 이제 탈선도 이렇게 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항상 했던 말씀이, 네가 그렇게 하는 중간에 나는 목자지 그만둬야 된다. 왜 그걸로 저를 갖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도 다 알고 있고 하나님도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근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아무튼 두 가지가 항상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아빠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네 짝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련을 글쎄요, 해놓으신지 안 하는지 제가 확실할 수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무튼 마음속에 가졌던 이런 두려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울리는 가운데에서 내가 탈선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예방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속으로 항상 그렇게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바로 그런 사람을 더욱더 내 자신 스스로가 지켜나가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돌아보신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예,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은 뭐였습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였습니까? 영생과 천국을 주겠다. 성령 부어심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자녀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또 성령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시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은혜로서 누리는 가운데에서 이 구원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로 은혜를 더욱더 은혜로 알면서 또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평원 형제, 그다음에 우리 홍성자 집사님 그 남동생, 우리 한국가르쳐 반주이셨던 홍성림 형제님이신데, 최근에 병명을 모르고 굉장히 몸이 이렇게 약해지셔서 병원에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수액을 맞으면서 견딜 정도로 몸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지시고 40kg 한 중반대로 이렇게 떨어지셨는데, 아직도 병원에서는 무슨 병인지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특별한 능력과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봉사하시고 또 기꺼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위해서 이렇게 연주해 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